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연락과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 앞에만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313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임금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피값 주시고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했는데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은혜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원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 시간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여전히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살아 죽으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 뜻대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 자리를, 이 시간을 사모하며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올 것을 기대하며 나왔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습관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또 11월 첫 주일, 또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이 무척 적었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이렇게 기쁘고 복된 날인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매일마다 더 사랑하기 원하고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이름만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양문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식어졌던 우리의 심령의 그 믿음의 열정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을 만난다라는 그 기쁨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또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알리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2달의 시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더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안에서 주를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불과 같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예배,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 그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이 많이 변화가 있어서요. 흔히 말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저희 교회도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전에는 지난주까지는 좌석의 10%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했는데 이제는 좌석의 50%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1부 또 2부 예배 있으니까 뭐 좌석수에 상관없이 이제는 얼마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음이 참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드리고요.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주일학교와 학생의 예배 있습니다. 예배 시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21일은 2021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셋째 주일인데요. 해마다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에는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쌀을 나누어 섬겼고요. 또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나 또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을 행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데요.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도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통독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읽는 그 말씀은 사사기 끝나고 이제 루키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말씀을 이번 주에 읽게 되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지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매일 성경 큐티 묵상집 11월,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로뎀나무 아래에 가시면은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잘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말씀 묵상하는 일도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배윤자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수능일인데요. 저희 교회도 고3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수능생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고3 학생들이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암송하며 기억하기 원하는 말씀은 시편 103편 2절로 2절 말씀과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2절, 4절, 5절 말씀. 아멘. 예,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러한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거룩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늘 기쁘고 감사한 일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나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고 또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지만 않고 모든 일들이 잘 안 풀려가는 것처럼 생각되는 때도 있습니다. 변화도 또 없는 것 같고 매일 똑같은 삶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도 되어지고 그래서인지 입술에서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이야기가 점점 쌓여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병원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뭐 약 처방을 받고 주사 맞고 좀 병을 치료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병원에 가서 신방을 종종 가게 되는데 신방을 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은요, 일단은 누가 많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나 봐요. 병원에 가보시면은 환자가 정말 많아요. 그렇게 환자들이 많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병원에 와 있는 것처럼 병원에 어떻게 좀 한산한 적이 없어요. 병원에 너무나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침상 위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 한 번씩 다 팔에다가 뭐 어디에다가 주사바늘을 다 꽂고 계셔요. 그리고 마음대로 참 걷지도 못하고 이 주사바늘 때문에 또 힘도 없으세요. 왜인가 보니까 먹는 것도 마음대로 막 못 드셔요. 특히 수술을 끝나고 나신 분들은요, 뭐 며칠 동안, 아니 어떤 경우는 몇 시간 동안 또는 하루 동안 금식하셔야 돼요. 물도 못 마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늘 소망하는 거는 물 좀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씀하셔요. 누워 계시면서 이들의 바람은 나 좀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몸이 나아지시면은 주사바늘 하나 뽑지요. 그러면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너무나 그걸 기뻐하셔요. 수술이 끝나고 마시는 물 한 잔, 너무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게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화장실을 내가 직접 갈 수 있게 될 때 그 기쁨, 그 희열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 한 모금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게, 와,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내가 화장실 내가 원할 때 당연히 갈 수 있는 건데 이거 갈 수 있는 것도 정말로 감사한 이유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 같고 뭐 불평하고 싶은 얘기 자꾸 생각나면은 병원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11월이죠. 11월 셋째 주일, 아까 광고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그래, 우리가 좀 잊고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많이 갖는데 꼭 추수감사주일에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감사할 게 많구나.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게 많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늘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간 이렇게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또 예배하는 것도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 드리고 싶은데 나오세요, 전화 드리고 싶은데 전화도 못해요. 근데 이제는 또 11월 되면서 원하실 때에 누구든지 나오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또 예배를 회복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시면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중풍병을 앓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도 우리 주위에 중풍병에 걸리신 분들을 간혹 볼 수 있지요. 또 우리 가까운 친지 중에, 가족들 중에서도 예전부터 중풍병을 알아오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중풍병이 어떠한 병인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중풍에 걸린 분들을 보면은요,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좀 몸이 불편하시니까 잘 걷지 못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말씀을 하실 때도 보면은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요. 발음을 제대로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굴을 또 몸을 자기 마음껏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도 없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보시면은 몸이 불편한데도 어떠한 모습으로도 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라도 운동을 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셔가지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움직이고 걸어 다니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사실 아주 심각한 중풍병에 걸렸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처럼 스스로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어떻게 됩니까?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의 이제 친구들이 이 사람을 침대째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다가 나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2층에 가서 천정을 뚫고 요즘같이 공구리로 되어 있는 천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은 흙과 벼 같은 그런 것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흙을 파서 천정을 파서 뚫고 천정에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병이 아주 심각했구나, 매우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중풍병자와 또 그를 데리고 나왔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 누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중풍병자가 이제는 일어나서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가는 왜 예수님의 많은 사건들,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이 복음서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마가복음을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 2장에서는 12절에 걸쳐서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름대로 아주 자세하게, 특별히 마태복음보다도 이 마가복음이 이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중풍병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중풍병이라는 것은요,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뇌에 어떤 부분이 이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어떤 면에서는 혈관이 터져가지고 뇌 안에서 뇌출혈이 생겨나는 그러한 병이 이 중풍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에 걸리면은 뇌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이제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몸과 입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뇌에서 내리는 이 명령이 몸으로 전달되어지지가 않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내 몸인데 분명히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네 뇌에서는 자 오른손 들자, 오른손 들어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손은 안 들어져요.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말이 안 되고 분명 내 발이고 내 손인데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질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러한 질병이, 이 중풍병이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중풍병이 우리의 육체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육체에, 우리 몸에 중풍병이 걸리면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아멘? 예.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요 열정적으로 드리고 기도도 뜨겁게 한 번 하면 1시간씩 2시간씩 날 세워가면서 기도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실상은 어떠하죠? 머리는 원하는데 마음은 먹는 대로, 마음은 그렇게 먹는데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먹는 대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설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나섭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이 한 주를 은혜로 이 한 주를 살아가야지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요. 어떤 삶을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사귀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과 똑같습니까? 중풍병에 걸렸던 그 사람의 모습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머리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는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녔어?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이야기 듣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워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점점 더 영적으로 심각해지는,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질병에 걸린 우리가 이런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침을 받아야겠죠. 이 질병을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질병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치유함을 받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육신의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을 치유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육신의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 이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고침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씩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중풍병에 걸렸던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보면은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로 3절을 보시면은, 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곳에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마지막 단락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 계신 집으로 나아갔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혼자 나아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중풍병이 있다라면은 그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관이 생길 수 있어요.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또 그 밖에도요, 우리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가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일들, 또 직장과 관련된 일들, 또 학교와 관련된 문제들, 또 심지어는 이제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게으름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멀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이 중풍병자는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만 여겨질 수 있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걸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또 예수님 계신 그 집 앞까지 나왔는데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지붕을 뜯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나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이, 나의 이 영적인 중풍병이 고침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오직 주님을 만나야만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갈망함을 갖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그냥 말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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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고백으로만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고 결단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안에 이러한 행동하는 믿음, 이러한 갈망하는 소망, 그러한 소망함과 간절함이, 그러한 믿음의 행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무감각한 모습들, 영적인 중풍병을, 그런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새로워지고 다시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녀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을 말씀을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에서 중풍병에 걸렸던 이 사람이 그의 병을 고침받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럼 누구냐, 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친구들의 믿음이냐, 아니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의 믿음도 포함된 그런 믿음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는요, 이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의 믿음까지 포함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왔고, 또 여러 번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 옆에서 지붕을 뚫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시간이 1, 2분 안에 그게 뜯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 시간 동안 거기 옆에서 함께 누워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그 중풍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셔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시는가 보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들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셨지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다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것이 쉬운 것처럼 생각됩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다 어려워요. 제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 사람을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어렵죠.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일단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이 사람의 이 중풍병을 고치는 것 어렵지 않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예수님께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쉬운 것이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래도 더 어려운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를 죄 사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병자에게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병에 걸린 사람은 다 죄인이냐?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다른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에 걸린 경우, 이 사람의 경우는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중풍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이러한 단계를 거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러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사함을 받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저희가 이전에 살펴보았었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쪽에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다. 기도하셔요.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늘 본문에서 들어오십니다. 왜 들어오셨을까요? 본문 1장, 2장을 보시면은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를, 이게 그냥 도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가르치시기 위해서 돌아오셨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한번 말씀 들었다고 끝! 모든 거 다 알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같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 소식을 들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은
그 모든 난관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어요. 갈망했어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이 중풍병을 고치실 수 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난관을 이겨내고 뛰어넘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이 중풍병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는 다시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회복하도록, 다시 행동하는,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그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일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중풍병을 치유함 받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매일 실패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회개하고 나감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행함으로써 주 앞에 나가심으로써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받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 앞에 나오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행하는 믿음의 모습, 간절한 소망,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죄악된 모습들, 중풍병자와 같은 그러한 아버지 영적인 모습들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과 이 아버지 중풍병에 걸린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들었고 배웠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실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너무나 게을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우리의 행함의 모습이,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게으른 모습들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술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옵시고 내낙해져 버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신명들이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거룩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닫혀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며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회복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오늘 한 주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중풍병과 같은 그런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점점 더 심각하게 우리의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거나 없는 것은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진정으로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 양문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그 크신 사랑이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감사하여서 다시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러한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더 큰 감사가 넘쳐흐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가 되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주가 되어주시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돌보시는 주가 되어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이 시간은 거룩한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구제와 선교와 일천번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